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신 일이 있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과 부활하신 후에 똑같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말씀은 우리를 뭘 염두에 두냐면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 40일 동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의 가르침 다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 가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뭐를 염두에 두시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남들이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둥이 떠둥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나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이게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에 씨들이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 씨가 뭐예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말씀. 그런데 이 씨의 열매가 있어요. 이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믿음 없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려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옥토에 뿌려져서 이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가 와서 그걸 다 쪼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씨가 믿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전도받고 교회 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준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되심을 네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너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구원을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분량이 되지 못하게 항상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믿음 들어가려고 그러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을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배사가 그렇죠. 내가 뭔가 하려면은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기가 막히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렸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이게 잠깐 흙에 들어갔어요. 씨가. 잠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뭔가 외부에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면 누군가로부터의 유혹,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여러분 핍박, 박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럴 때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진짜 믿음 가지려면요.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이루어져요. 사실은. 참 미안하죠.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와서 나를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제가요 그 시골교회에서 혼자 은혜 받고 막 팔팔 뛰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 우리 장인 장모님도 나를 이상하게 봤다니까요.
그랬어요. 막 맨날 찬양할 때 여러분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뜨거워서 막 찬양하다 소리를 그렇게 질러서 쫙 주 예보할 때도 막쫙 지는 거예요. 왜? 이게 막 불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네. 뭐 이상하게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막 거기 불하면 안 돼. 그게 쭉 밀고 나가야 돼.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질 때 가시덩굴에 뿌려져가지고 자라지 못해. 이 가시떨기를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한 곳이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도 불안과 염려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막 머리가 막 아픈 거야. 근데 이 모든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왜? 세상이라는 이 테두리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막혀버리면 염려하고 근심에 내가 딱 막혀버리면 내 믿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은 빨리 나에게 왔거든 그걸 다 없애버려요. 아멘.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산책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에서 물리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내가 늘 묵상해야지만이 이 은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이 천국은 여러분 누가 가는 겁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였냐? 천국 가는 비유. 내 믿음을 아무 데나 길바닥에 놔도 안 돼요, 여러분. 돌짝밭에 있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가시덩굴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그래 자라야 돼. 내 믿음은 자라야 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상상하고 이 주님께 달려 있어. 나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과 이런 모든 환경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야 돼.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위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김종현 집사님 아픈데 잘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잠봤는데 김종현 많이 아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아파서 병원에서 집사님 김정자 씨 이제 한 2달밖에 못 살아요. 딱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사셔니 아멘. 121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매가 왔대. 와 대단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병원 갔는데 2달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진짜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 말고 사람하고 같이 누구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쫙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좋아했던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좋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도요 40일 있으면 천국에 가는 걸 알아요.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보면 그냥 허투루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에 맞춰서 오셔요. 이제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차네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완벽했다 이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완벽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 그 시간에 딱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만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셨죠.
근데 주님이 누구 오고 있냐면 제자들하고만 계셔요. 제자들하고. 네. 저도 만약 그런 시간이 있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40일 동안 여기서 철학기도 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지. 뭐 누구 오고 있겠어요, 여러분? 저기서 좀 밥해 먹고 같이 살다가 40일 있다가 가야지. 어디 놀다가 가겠어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 하세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뒤에도 또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도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실은 이 주제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선택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누굴 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삭, 야곱, 그때부터 12족장이 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했을까? 내가 지금 오늘 제가 8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이 거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대요. 아멘? 에스더야, 잘 들어.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놀기도 놀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어제 우리 에스더가 아침에 딱 나가가지고 저녁 10시, 11시 들어오더라고. 놀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물론 체육관도 가고 뭐도 했겠죠. 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래 또 막. 네. 그런데 에스더야, 너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오해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첫째, 2가지를 오해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언제 경험하는지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해요? 우리가? 언제 경험해요? 네? 언제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끌림을 사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자체의 목적을 두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주장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은 외식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경험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요, 사실은. 아니면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아는 기쁨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성령이 나에게 오실 때만이.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독선생님이잖아요. 딱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많이 듣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빌립이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보여달라. 네.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가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 확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생명조차도 이게 별게 아니네.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별게 아니네. 왜?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때. 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다르겠죠. 뭐 이 세상에 사실 뭐가 중요해, 그렇게. 네. 뭐가 그렇게 슬퍼요. 또 뭐가 그렇게 성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별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죠. 저기 천국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한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가 하는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사실 다 성경에서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참 애매모호한 말을.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40번 정도 나와요. 그런 개념으로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잘 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죠? 네.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쓰여진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라고 그 1차 독자들이 유대인 마태복음. 그런데 마태복음만 유독 뭐라고 많이 돼 있냐면 거의 95% 이상이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를 거기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하늘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의 개념을 죽어서만 간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게 성경을 여러분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 그들은 성경을 항상 썼습니다.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경외감이 돼. 너무너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어서 딱 필사를 할 때 하나님 모음 자음으로만 내자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발음해서 뭐라 하냐면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온 단어를 읽으면 안 돼.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쓸 때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쓰다가 꺾어요. 그리고 다시 새 붓으로 하나님을 쓰고 그거 또 꺾고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성경이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 구절에도 막 5-6개씩 나오면 계속 붓을 꺾어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어서 그들 표기를 뭐라 했냐면 하늘 나라라고 한 게 여러분 이 설이 맞습니다. 왜? 그들은 신앙을 비춰볼 때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고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경을 보면 이게 풀려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개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성경은 옛날 성경은 우리 지금처럼 이런 성경 아니죠? 어떤 성경이에요?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두 개 양쪽에 두루마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접고 이게 펴지는 거예요. 같이 또 이게 접고 이게 펴지. 그러니까 그 성경이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 맡은 자라고 돼 있죠.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씀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두 개를 딱 놓고 기둥처럼 됐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창세기 읽다가 예레미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한참 걸려요. 창세기는 막 적고 예레미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이사야서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게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보통 일이 아닌 보통 일이 지금 그렇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읽으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이렇게 보게 함을.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무슨 말씀 하나 예수님 딱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해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구약에 예언했던 눈먼 자가 자유롭게 하고 다 보게 되고 기름 부음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딱 보고 이제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 뜻인 거예요. 아멘.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어. 아멘. 저기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가 막힌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어. 이제 맛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아멘.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평생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말년에 여행 다니는 것을 그들이 꿈으로 낙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됐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미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그게 그 사람의 낙이에요. 근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여행? 크루즈 여행을 평생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크루즈 여행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일주일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 달씩 가요. 저도 크루즈 여행을 할까 외국에 있을 때 돈이 없진 않았어요. 했어야 되는데 한이 돼요. 돈 아끼느라고 못했어요. 조금만 돈 있었으면 하는 건데 안 간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가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외국에 있으면 좀 싼데 그냥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그 한 달짜리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가 그래 그럼 좋다. 우리가 좀 저축한 돈으로 이제 한참 된 얘기예요. 가자.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갔습니다. 북유럽으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촌스러운 거예요. 시골에만 살다가 이제 거기를 이제 타러 가는데 거기 가면 먹을 걸 준비하느라고 바게트빵을 잔뜩 구워가지고 바게트빵에 오래 가니까 가방에다 가득 채워서 한 달 동안 이걸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걸 싸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루즈 여행은 그런데 그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게 다 있잖아요. 지금 뭐 크루즈 여행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뭐 뷔페도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24시간 실컷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식당을 지나가면서 그 산에 지미가 있는데 돈 내는 건 줄 알고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딱 여행에 3일 남겨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번도 안 오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식당에 한 번도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돈 많이 비싸서 못 간다. 그리고 바게트빵을 우리는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매니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공짜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다 줬어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 힘들고요, 돈도 없고요, 아프고요, 나 힘들게 살다 왔어요.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 너한테 줬지 않냐? 이미 네 안에 이루어졌지 않냐?
저도 한때는 이런 걸 부정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 믿냐. 근데 사실은요, 복음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버스가 다니는데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시내 장에 가는데 기사가 태웁니다. 할머니가 탔어요. 이 돈을 내고서나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기사가 아이고 할머니 왜 무거운 짐을 그렇게 계속 지고 가세요? 내려놓으세요 좀.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차비 이것까지 차비 내게 생겼어요. 나만 내면 되지. 차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갖고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다 털어내야 돼요. 아멘. 상황에서 오는 거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짐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나라를 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누려라. 지금 누려라. 내 안에서 누려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너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닌데 이게 현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내 안에 있지만 또 앞으로 온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마가복음 4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겨자씨 알 보셨어요? 겨자씨? 은단 알보다 더 얇습니다. 엄청나게 씨가 조그만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씨와 같대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씨가 엄청나게 작은데 이게 나중에는 땅에 들어가서 심기면은 아주 엄청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서 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알처럼 조그맣대요. 자, 이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지금 그 나라 너희들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아주 작은 거야. 조금만 맛보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면 게임도 안 돼. 거기는 뭐냐면 큰 나무가 돼. 여러분 이거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좀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야 돼요. 나의 천국에 소망이 있다. 나 이 땅에 소망 없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다. 겨자씨알처럼 지금은 게임도 안 된다. 나중에는 엄청난 나무가 된다. 네. 제가 어제도 에녹서를 조금 이렇게 집에서 조금 읽어보는데, 야, 하나님 나라니까 그 나무들이 그 에녹이 있잖아요. 천국 간 사람들 그 수천 년 전에 아담의 7대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에녹은 천국을 갔다 오고 에덴 동산을 보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예루살렘 에덴 동산을 보고 또 천국을 보고 이렇게 둘이가 교차됐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사야서 62장인가 22절인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얼마큼 되냐면 나무처럼 되네. 나무처럼. 옛날에 그걸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1000년 넘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에녹스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무처럼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에녹이 천국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천국에서 어떤 그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그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에서 그 향이 막 나무가 향이 막 나오더래요. 어제도 우리가 여기 산책하는데 어제 꽃향기가 많이 나요. 요즘에 길 걷다 보면은 그죠? 예. 근데 천국은 모든 나무가 막 향기가 나가지고 그 향기가 여기에 막 박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래서 그게 경외감에 하나님이 막 사로잡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와 참. 자,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라는 게 또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자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 무화과 나무를 보고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래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뭐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싹을 보고 나무가 돼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고 싹이 나니까 여름이 됐구나. 가까웠구나. 이걸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알듯이 임한다는 거. 주님 오실날 가까웠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본문을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아까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다른 데에 있는. 자,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까도 똑같죠? 자, 다른 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자, 33절 같이 읽어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뭐가 달라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죠? 근데 지금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예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세상 정말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잠깐 말씀하시지만 우리 보면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기가 가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고대에는 땅이요 철조망을 쳐서 나라의 경계를 삼는 게 아니에요. 네. 땅이 로마 같은 나라는 땅이 너무나 크니까 막 사람이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걸 다 한 로마다라고 그걸 경계를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르지만 이게 로마다 이것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거 로마 땅이야.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그 나라에 대해서 경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흉상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거기가 로마 땅인 거예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왕의 흉상을 갖다 놓으면 이게 로마가 통치하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가 어떨까요? 네. 예수가 있던 곳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여러분 뭐예요? 성령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로마의 상징은 뭐냐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요. 야,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한 봉황이나 뭐 메라도 제 아담한테 메라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둘기가 내려. 제일 약한 비둘기가. 왜 비둘기가 내려왔을까요? 이게 다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려올까요? 비둘기가? 성경에서 비둘기는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막 땅이 없어. 그래서 막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비둘기가 이파리를 갖고 오죠. 그 노아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비가 그치고 땅이 드러났다. 이제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고향은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이야. 타지 생활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어디 가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죠? 근데 주님이 여기 있으래요. 성령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다 천지가 계획하고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주님 다른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